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신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바로 남북 전쟁이죠. 남부군과 북부군이 서로 싸우는 그 싸우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노예 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노예 제도, 노예를 해방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산업은 달랐습니다. 한쪽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공업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의 노동자가 필요했고, 또 한쪽은 이제 사탕수수밭 비롯한 면직 산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것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링컨이 속해 있던 그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 링컨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 같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링컨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링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위대한 사람이죠. 예. 자신이 옳은 일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믿고 행하고 나갔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맞추어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도 지르고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자, 이미 죽은 사람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표적을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또 다른 무리,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의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쓰여 있지만 예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과 또 경계하는 자신들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그냥 꿋꿋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려는 겸손한 분으로 오시는 그분, 그리고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죠. 바로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위로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환영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아름다움 그리고 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포이닉스, 영어로는 피닉스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불사조를 뜻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유다의 마카베오가 수전절,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고쳐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죠.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시몬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을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 이것을 흔드는 것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쳤던 호산나 이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은 왕의 대관식 왕에게 외치는 왕을 칭송하는 그러한 의미로 부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환호하고 환영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다의 마카베오가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입성했을 때 바로 마카베오는 그 당시에도 로마의 그런 압제를 받을 때 또 시리아의 압제를 받을 때 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항명을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다 거룩했어야 하는데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제사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방 신을 제사하는 그런 방식이 막 도입되고 거룩을 해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장소가 이방인의 방식대로 더러워져서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를 이루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럴 때 13절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던 사람들의 그 속 뜻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의 나라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홍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도 스가랴서에 있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바로 언제 났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얻으신 후에 또 자신들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 그 사건 이후에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야 이 스가랴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본 뜻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환영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또 환영하고 그렇게 증언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질병 치유, 대학 입학, 아파트 당첨, 자신들의 가정이나 나라가 온전케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영했던 무리.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만 시기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환영하고 또 시기 질투하든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런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제로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명을 묵묵하게 끝까지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예언된 메시아, 그것을 이루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의 위치를 인정받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또 붙들고 계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의 지배를 받고 또 남북으로 갈리고 또 6.25 전쟁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지금 또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겠지만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 또 대한민국이 다시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과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향한 사명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면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거룩과는 먼 음란하고 그러한 사단의 세력에 잠식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이 대한민국이 동방의, 이 아시아의 큰 맹주로서 크게 성장하고 이 세계에서 정말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목적만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목이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링컨이 기도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와 합당한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생명교회를 향한 사명, 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또 날마다 기도하지만 또 걱정도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기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또 이 땅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이 환호하는 그 목적은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이 불쌍하고 가련하다 하여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목적으로 예수님의 목적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사명을 마침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도 이 나라도 그렇게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